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또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건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생각에 모셔들여서 그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TV를 보다가요, 하는 신혼부부를 한번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인데요, 이 아내가 너무 그 바스카 생활을 좋아해서 흔히 클럽 다니고 또 친구들 만나고 또 이성 친구 만나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그래도 이 아내가 생활이 바뀔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도 외박하고 결혼을 해도 클럽 가고 결혼을 해도 이성 친구 집에 데려와서 놀고 결혼해도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너와 그와 함께 하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보는 것과 이 모든 것을 관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연말에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가끔 크리스찬들이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들으면 그 얘기 들으면 참 막 가슴이 웅크래요. 아, 저분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런데 그분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트로피들을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우리 아내가 힘들 때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라이드를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설거지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섬김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영성의 대가는 교회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발휘하며 보이시는 삶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사람 많은 곳에서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영성이 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전의 삶과 똑같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신부의 모습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인지 꼭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12장 2절 말씀 보기 전에 예수님 영접함으로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헷갈려와서 뒤바꿔 생각해요. 내가 변화되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거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그거는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교회 나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교회 갑니까? 내가 염치가 있지. 그건 변화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찾는다면 아무도 교회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영접했는데 느낌도 없고 좀 내 성질도 똑같아졌고 내가 좀 믿는 것인가?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믿는 순간부터 변화는 점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 일시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님과 동거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 들어가기 전까지 주님과 나와 똑같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접함으로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이 이제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를 저와 여러분이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론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공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자세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첫 번째는 2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 참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이 무엇이세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거나 어디서 기다리는 장소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무슨 일 하세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는.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내 가족 중에 누가 목사가 있는데,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성경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한테 이 사람은 목사 일하는 사람으로 레벨을 딱 붙여버려요.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가치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는 무슨 변화가 있냐면 성취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성취한 것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품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한 40-50년 되신 것 같아요. 미국에 온 지. 그러면서 본인의 40-50년의 이민 생활을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본인께서 비즈니스를 한 4-5개 했는데 다 망했대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위로를 받은 게 있대요. 그것은 자녀가 잘 됐대요. 좋은 대학 가서 연봉 몇만 불을 받는데요. 그게 위로가 됐대요. 그 사람의 목적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성품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안 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목적이 있으세요. 어떤 목적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성공 위주, 성취 위주로 쫓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점검해 보세요. 사랑이 있는가? 성품. 희락이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선함이 있는가? 충성이 있는가? 섬김이 있는가? 이 성품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예전에 개울가에서 머리를 감으면 이상하게 머리를 감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비눗물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에서 누가 또 머리를 감는구나. 그 사람 위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맑은 물로 머리를 씻기 위해서. 그 맑은 물로 또 씻기 위해서 내려가면 또 밑에 사람이 또 비눗물로 머리를 감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 위로 올라갑니다. 점점 위로 올라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맑은 물로 머리를 감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안을 깊이 좀 관찰해 봐야 돼요. 때로는 크리스천들이 불교인들보다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성찰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뤘는지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워요. 그게 힘들어요. 미국 이민 땅 사면서 무슨 직업이 있고 없고 그게 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녀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그건 세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버리 힐즈에 몇백만 불에 사는 사람보다 초라하게 농사 지으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더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축복을 주는데요. 어느 자녀한테는 땅의 기름짐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떤 아들한테는 하늘의 이슬을 달라고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요. 어느 자녀에게는 땅의 기름짐, 어떤 자녀에게는 하늘의 이슬.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요. 하늘의 이슬을 축복받은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의 이슬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마음과 그 삶이 더 풍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20불짜리가 찢어진 게 있었어요. 반으로 뚝 찢어지고 한쪽 면은 한 3분의 1로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킵해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로 아까우니까 테이프로 다 그럴듯하게 붙였어요. 이거 바꿔줄까? 제가 은행에 가져갔어요.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받아줄까 고민된 마음으로 이거 찢어졌는데 체인지 될 수 있냐 했더니 거긴 사람이 of course 기쁜 마음으로 가더니 새 거로 바꿔주는 거예요. 찢어지고 구겨지고 쓸모없이 방 안에 들어간 것지만 그 가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돈이 어떻게 써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가치가 이 진정한 이 목적이 그 자체로만 해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다음부터 여러분 성품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려움 당한 거, 기쁨 당하는 거, 그거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좌지우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내가 이때 인내가 필요한 것인가? 내가 정말 이 안에 정말 기쁨이, 화평이 필요한 것인가? 그걸 점검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못질을 하다가 잘못해서 못으로 자기 손가락을 탁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손을 좀 약간 부풀어 올라가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딱 문에 들어갔더니 두 문이 딱 있어요. 응급실, 여기 그냥 의사 만나는 것. 그래서 이거 응급실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응급실이라는 사인을 붙여져 있는 문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또 두 문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급한 거, 덜 급한 거. 그래서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으로 또 들어갔어요. 또 두 문이 있어요. 외과, 내과. 이거는 내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과라고, 외과니 이제 외과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또 두 문이 또 있어요. 캐시, 크레딧. 그래서 이 사람이 크레딧 가지고 피할 거 해서 그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병원 뒷문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 생각했어요. 이 병원 시스템 정말 잘 돼 있다. 근데 내 아픈 손가락은 아직까지도 있다. 시스템은 너무 잘 돼 있는데 내 아픔은 치료받지 못했다. 시스템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 아니에요. 조직이 잘 돼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코스를 잘 봐봤다고 해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종교적인 것, 교회 와서 믿는 사람들끼리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 리스트가 다 쪼져 있어요. 그거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못하는 것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 지켜서 내가 변화됐다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시스템과 조직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요. 복음이란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나였고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셔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정죄가 없고 죄가 없고 주님 때문에 그의 속죄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자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내가 점점 변해지는 것이지 3개월, 6개월 코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 들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구탱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치료는, 여러분의 상처 치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위로는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성품이 변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목적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분이 버스에 올라갔습니다. 버스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좀 앉아있고 근데 어느새 아이가 시끄럽게 이 버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아빠가 어디 있나, 부모가 어디 있나 이렇게 들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빠가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흘끼흘끼 쳐다봅니다. 저 아빠는 뭐 할까? 그래서 이 낌새가 이상하니까 그 아빠가 아이를 방치해 놨는데 이 창문을 밖을 보다가 이 표정이 이상하고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 아빠가 사람들을 딱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한참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저 이 세 아이의 엄마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이 아이들을 잠시 방치해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이 그렇구나. 사람이 행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마음도 모르고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비판하고 판단했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는 너그럽기를 바랐는데 나는 참 비판스러웠구나. 그 다음부터 이분이 모든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행동할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 사람이 왜 이랬을까? 왜 그 마음이 그랬을까?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관점에서 이제 내부를 관심에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부의 모습. 겉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사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판하고 내가 비방하고 내가 저주할 그런 내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람을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회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목적과 그런 성품과 그런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진리 외의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아요. 그 참된 진리가 우리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참된 진리가 여러분들을 정말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의 관점이 정말로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복음을 들음으로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변화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는 인도함 받을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것 실패할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죽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라. 내가 죽었으면 살 것이다. 변화는 내가 조금 노력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는 완전히 새로워진 것, 다시 시작하는 것.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은 바로 내가 죽어버리고 내 모든 것이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나를 점점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집간 그 여자분이 3년 벙어리, 3년 소경, 3년 장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소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한테 순종, 그 발 밑에 그의 순종하며 그의 명령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내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이신 분한테 배우는 수련자와 연습생이 하라는 대로 그거를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야지 그 사람처럼 전문가가 되는데 내 의견, 내 생각으로 이게 뒤죽박죽 돼버리면 그 사람처럼 전문가가 되지 못해요. 누구 밑에 배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 하는 대로 그분이 말하는 대로 인도함 받는 대로. 그래서 생명의 삶 갈라디아서 오늘이 마지막이었는데요.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너가 변화받고 싶어서는 너의 노력으로 하지 말아라. 너의 육체의 열심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라. 로마서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육신대로 쫓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본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해. 먼저 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 삶을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거야. 완벽한 삶을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례는 의식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과 함께 침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키는 예식입니다. 침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믿으면 됐지. 내가 뭐 사람들 앞에 고백할 일이 있어? 근데 믿는 것과 내가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고백할 때 내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물 안에 들어가서 나는 그와 함께 죽은 것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나를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의 회원과 회중과 멤버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침례가 바로 우리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삶, 여러분 깊은 곳까지 한번 검사를 하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가? 아니면 가끔씩 주님 필요할 때마다 내 삶에서 가끔 끄집어내서 내 도움 필요로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종교 같은 삶인가? 아니면 이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한 이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마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점점 조금씩 하나님과 닮아가고 동행할 때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실패할 때나 잘 될 때나 그때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의 작은 하나님의 순종자로서 지금도 찾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